13절부터 22절까지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성도들, 지금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유대교회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에서 박해한 가장 큰 이유는 오해 때문입니다. 어떤 오해가 생겨졌냐 하면, 이 초대교회가 성찬 예식을 할 때, 우리는 오늘날 빵을 보통 카스테라나 아니면 식빵이나 또 이렇게 마른 병을 사용하지만,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성찬 예식을 실감나게 한다고 이 성찬 떼는 떡을, 빵을 그 아기 인형처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상징하는 그런 빵의 모형을 만들어서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처음 와서 그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와, 아기의 몸을 띄어서 나눠 먹네? 저 식인종들인가? 그런 오해가 생겨졌고요. 또 하나는 성도들이 처음에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부를 때 남자들끼리 형제님, 또 여성을 부를 때는 자매님,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아니 저놈들은 인륜도 없나? 모두가 다 형제고 자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래서 아주 대단히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그 로마 정부가 이렇게 오해를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받는 어려움 상황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이런 오해가 지금 많이 퍼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면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을 공격하거나 해를 끼칠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14절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신 거죠.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 오늘 당하는 고난은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냥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참고 견디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한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아낼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니 이렇게 고난당하고 박해를 당하면 얼굴에 늘 근심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맨날 쌩글쌩글 웃을 수 있느냐고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도대체 뭐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거든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 고난을 견디어낼 수 있고, 이 고난 당하는 중에도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한날을 주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오늘 당하는 이 고난도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여기서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베드로전서 3장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계속 반복되고 있는 가르침이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 그러다 보면 너희를 오해해서 너희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오해했구나. 저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었는데 당신 왜 이렇게 쓸데없이 함부로 험담하고 비방하고 다니냐고 도리어 그들이 부끄러움이 거짓이 드러날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낼 것을 권면하면서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착한 일 하다가 오해를 받고 착한 일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그거 기뻐하라는 거.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음주운전, 폭력, 그래서 고난받는 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죄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었거든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 끊어진 관계를 뭘로?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비둘기 피를 내고 이래서 한 번씩 가까이 갔는데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은 게 맞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19절 말씀이 가장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가장 해석하고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19절입니다. 그가 부활한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우선은 번역의 문제가 있어요. 번역의 문제가 있는데 이 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엔 전부 헬, 지옥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옥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게헨나, 우리가 흔히 그 불못,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구덩이, 불못을 이야기할 때는 게헨나, 또 죽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 음부라고 하는 하데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탈타루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한 천사들을 갖다가 가두는 감옥이 탈타루스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우리는 그냥 옥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정확하게 헬라어로 탈타루스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천사들을 갖다가 가두어 놓는 감옥. 그래서 첫째는 이게 지금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져 있어요. 원래 번역을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 옥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천사들을 가두어두는 탈타루스 감옥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불순종한 천사들은 누구냐? 노아 홍수 때 노아 시대 사람들,
노아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했는데 그걸 가로막았던 천사들, 악한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시대의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들었던, 불순종의 삶을 살게 만들었던 악한 천사들이 있는데 그 악한 천사들을 어디에 탈타루스라고 하는 감옥에다가 하나님이 가두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신방 가서 십자가의 부활과 승리를 외치셨다는 거죠. 선포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이 말씀만 보면은 대단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중간에 가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가 주후 1439년부터 연옥이라는 교리가 딱 있어서, 그래서 가톨릭 교인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을 거의 안 듭니다. 왜? 나는 그래도 죄를 지어서 나는 연옥에는 갈 수 있는데, 지옥은 안 가고 연옥엔 갈 수 있는데 천국 간다는 확신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연옥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생겨났고,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 때도 이 연옥에 가 있는 가족들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 천국으로 간다는 이런 설교를 통해서 이 건축원금을 많이 모았던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연옥에 대한 교리 자체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육체는 흙으로, 재로,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오늘 이 19절이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나는 이 말씀을 도대체 해석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버렸어요. 왜? 너무 이 말씀을 해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할 것은, 부활한 예수님이 그 감옥을 찾아갔는데 그 감옥에는 노아 시대 120년 동안, 왜? 20절 말씀하고 연결되어져 보면 그들은 옥에 갇힌 사람들, 악한 천사들은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120년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그 시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이끌었던 악한 천사들, 그들을 가두고 있는 감옥을 찾아가셔서 부활과 승리를 선포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물로 심판할 때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와 세 아들의 가족에서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8명이 구원받은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물 심판을 당해서 다 죽었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세례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물이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얻었고, 그 시대 모든 불순종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다는 거죠. 똑같은 물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세례, 구원의 징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물에 빠져서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1절 중간에 보면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물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우리가 뭐 낮에 가서 운동하고 열심히 일하고 나면 땀이 나고 그러면 저녁에 물로 샤워를 하면 겉을 씻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에 묻은 더러움과 때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란 얘기죠. 세례 받은 거 참 중요해요. 그러나 세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세례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결혼 예식 참 중요해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결혼의 약속 중요해요. 결혼식의 결혼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건 일평생 살아가면서 결혼 약속대로 사는 거잖아요. 이게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받았다. 이제 나 구원 받아서 이렇게 천국 들어갈 때 이마에다가 탁 세례정서 붙이고 들어가, 그런 거 아니고요. 세례 받았다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자격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공동체 앞에,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그런 징표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세례 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해요. 22절, 그는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예수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걸 누가 증거합니까? 첫째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가면 뭘 보낸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첫 번째 증거는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여 명의 많은 성도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셨지, 내가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그랬는데,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 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밖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또 누가 증거합니까? 스데반이지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 눈이 열렸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걸 내가 본다 라고 외친 거예요. 돌에 맞아 죽었지만 스데반의 얼굴은 환한 미소가 피어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인생의 구원자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메섹으로 뛰어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당한다고 들었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저 대제사장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구나. 그 순간 깨달음이 생겨지고 유대교를 떠나게 되고,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와 관계 없던 인생이 예수와 관계 맺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라고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그래서 겸손한 삶을, 그래서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실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세례받았는데, 세례받을 때 두렵고 떨렸는데,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 것을 약속했는데 내가 지금 그 약속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선한 삶을 살아내므로 가족들, 이웃들, 직장,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삶으로, 얼굴로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